할렐루야,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리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 매여 힘들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시며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경험하며 큰 위로와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보내며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때를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 그들 아래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과 같은 어떤 힘이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속히 자신들에게 이전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광복을 꿈꾸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그날이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강대국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표현해 보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언제 오냐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로 인해 이미 임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제 그 나라가 오는 거야? 라고 기다리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신 복이자 선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겠지만 너희들의 기대와 또 너희들이 생각했던 때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훨씬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란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날이 무한정으로 뒤로 밀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날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당장 내일이라도 갑작스럽게 그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은 3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날이 당장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점심에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민도 고민거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것들,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이 말이 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것을 기준에 두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마치 내 평생에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처럼
심판의 날로 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종말의 때를 열심히 살아가자라는 결론으로 끝마쳐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은 나는 그런 삶을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한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나 행위,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날이 두려움의 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을 하셨죠.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종말의 때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연약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날과 기대하는 날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닌 또 조금 더 뒤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날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만약 넘어지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살기보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두렵거나 어떤 무서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내가 볼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정말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균태 집사님 코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균태 집사님의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 마치 오늘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인 것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